함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의 선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올라갑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소서.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의 선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함께 내리나는 선포한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니. 다시 한번 올라갑시다. 주님의 영광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 여러분 걷는 소리요. 걷게 됩니다.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의 주님 찬양.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 모든 존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외랍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영광의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부활의 주님을 선포합시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를 얹으신 그 어린 양
존귀 영광 능력 찬송과 존귀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2020년 4월 26일 부활절 연합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땅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한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매여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려고 죽음에서 다시 사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는 증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은혜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유년에서 작년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새벽을 밝히며 주여.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기도한 모든 것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나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빨리 환란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마음껏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두가 주님의 부활으로 인하여 주여. 믿는 자녀가 되며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자들이 혹여나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부활의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영육간에 간건하며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을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가대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옵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영원 멸망에서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격과 감사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권속들을 주께서 이 시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찬양이 천상에 상달되는 그러한 귀한 예배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소중한 힘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맞아서 부활절 감사의 힘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아벨의 예물과 같이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되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 죽음의 영들이 틈못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들이 겸손하게 열정으로 맡겨진 소임사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천광역시를 복주시고 하나님 시장님과 공직자들에게 충성된 마음, 청지기적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심으로 마지막 때 부활의 복음을 힘차게 외치는, 선포하는 능력의 재단, 생명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부활절 연합예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삶속에 남모르는 무거운 짐으로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예물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교회가 됩시다. 다음 주일 매월 첫째 주는 선교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예배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중단되었던 예배가 정상화됩니다. 새벽 기도는 1부는 새벽 5시에 3층 대예배실에서 드리며 2부는 새벽 6시, 기존 새벽 예배 일부를 드렸던 2층 소예배실에서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2층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금요 불기도 기도회는 저녁 8시 30분에 3층 대예배실에서 드리며 이번 주일은 6여전도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구역 예배는 구역별로 시간을 정하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당분간 식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중단하겠습니다. 주일 2부와 3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되어집니다. 구역 식구들과 또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 전달하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예배 영상이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신성의 아침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사기도 운동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10시 4분까지 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나라와 인천과 교회와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는 맡은 구역을 주중에 자율적으로 와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이 소멸되고 온 나라가 안정을 되찾도록 계속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의 아침 출간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말씀 묵상집인 신성의 아침 5호로가 출간되었습니다. 무료로 배포되어집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웃의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대상자 교육과 헌화식을 위한 부모 교육을 실시합니다. 5월 10일 주일 오후 1시에 2층에 있는 중고등부실에서 진행되어지며 세례식과 헌화식은 그 다음 주 3부 예배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0-3구역 김영환 집사님, 인광옥 권사님 가정의 차녀인 지연 양의 결혼식이 5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그레이스엘 하우스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우리 송정인 집사님과 최상열 집사님이 입원하셨습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홍풍기 장로님, 임여모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에서 하나님께 봉헌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양재복 집사님, 도윤자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하겠습니다. 최재영 사모님 워십 있습니다. 부활절 워십.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 후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1면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불편한 소식, 생명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우리 워십 또 찬양으로 벌써 설교는 다 됐죠?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영상으로만 만나시던 분들 이렇게 또 한 자리에 모이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더 건강하셨죠?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광고를 조금,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그 부활절 계란 준비했습니다. 꼭 사양치 마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받으셨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게 들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전당대회에서 찬성할 때는 근데 그건 아니고 상관없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내봤는데 그냥 부담 없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 달치씩 이렇게 이제 나올 거니까 여러분 5월 달에 이제 저하고 교역자들이 한번 이렇게 좀 꾸며봤는데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번 이렇게 내봤어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요거는 낱장 전도지처럼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들한테 꼭 소중한 선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꼭 읽을 수 있도록 매달 이렇게 만나처럼 이렇게 받아서 읽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꼭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 말씀 묵상집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2달여를 이제 영상 예배 하면서 영상 예배를 한번 집에서 좀 찍어서 좀 보내보십시오 했더니 몇 가정에서 보냈는데 이제 좀 화질이 안 좋은 그 가정도 있고 그래서 2가정을 제가 선별해서 준비했는데요. 우리 그동안 못 모였을 때 영상 예배로 드렸던 가정 2가정을 한번 잠깐 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신은희 집사님, 이경자 권사님 같은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왕령이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그리고 최은양 집사님, 또 임경수 성도님 가정. 최은양 집사님이 헌금 드리는 거 보세요. 최은양 집사님 저 카메라 들고 있기 때문에 저기 나오진 않았고요. 양면성이 있고 이중성이 있는 그 모습. 목사님, 저희 오늘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인데 정말 축하드려요. 그런데 아쉽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빨리 교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을 축하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서연이 어디 있어요? 어딨나? 왔나? 아, 저기 4층에 앉아 있네요. 이 외에도 여러 가정들이 이렇게 좀 사진 또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대표적으로 2가정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까 그 신은희 집사님하고 이경자 권사님 가정은 그 성가대에서 픽업될 것 같지 않아요? 찬양 너무 잘하시죠? 참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셔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이야기 제가 읽겠습니다. 수보 한번 봐주실까요? 코로나 선물 2.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멈춘 시간이 2달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만 드리고 모든 모임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2달여 동안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멈춘 것 같았지만 매우 분주했습니다. 6층 식당 주방 바닥이 미끄러워 봉사자들의 위험 부담이 컸는데 장로님 가정의 섬김으로 석재로 세단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섬김의 손길로 150인분 밥솥 2개와 500인분 국솥,
그리고 가스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외치는 행복한 비명이 들리는 듯합니다. 본당 출입문 역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출입문 표면 시트지가 낡았었는데 새롭게 도배를 하고 보니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이 또한 귀한 섬김의 손길입니다. 문을 드나드는 분들마다 양의 문 되신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에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1층 현관 입구 외부 현판이 세월의 때가 묻어 녹물이 흥건했는데 그 또한 장로님의 섬김으로 새로운 돌 현판으로 교체했습니다. 여름철 냉방을 위해 본당 천장에서 내려오는 냉방 시스템 또한 한 장로님의 섬김으로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영상 신성의 아침이 한 성도님의 섬김으로 소책자로 출간돼 그 창간호가 선을 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덤에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의 부활처럼 오늘 부활의 큰 기쁨으로 한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에게 이 모든 선물을 나누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많은 우리 교우들이 이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섬겨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영 사모님 오늘 정말 잘하셨죠? 아유, 이거 언제 앵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여기 가서 보자기 던지는 거 그거 진짜 은혜가 되네. 저는 예수님 부활 그거 상징하는 거죠.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촉박한 그 시일이 촉박했는데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흔쾌히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활의 감격, 부활의 은혜, 부활의 축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감격 식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죄악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습관에 길들여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날마다 설레임이 있게 하시고 흥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부활의 그 산 믿음 소유하고 회복하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가슴, 주의 심장, 주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시다. 축복을 선포하라. 축복을 선포하라. 평생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눈물의 자리, 좌절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십시다. 불편한 소식, 생명의 소식. 1898년에서 1963년까지 살았던 기독교 사상가이고 그리고 저술가인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로 참 유명한 그런 저술가입니다. 그런데 그 C.S. 루이스가 쓴 아동 문학 소설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나니아 연대기가 있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는 반지의 제왕같이 전 세계에 흥행을 했던 영화요 그리고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를 쓰면서 그 안에 복음이, 그 나니아 연대기는 사실 복음으로 꽉 차 있는 영화입니다. 소설이고요. 그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그 나니아라고 하는 왕국에 이제 겨울왕국 같은 그런 얼어붙은 왕국이죠. 그런데 거기에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지요, 사자. 이 사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통에 사남매의 어린 아이들이
멀리 살고 있는 친척 집으로 피난을 가요. 피난을 가는데 그 집에 가서 말썽을 일으키다가 2층 방으로 도망을 가서 옷장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옷장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그 옷장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가 나니아 세계로 연결되는 통로였어요. 통로. 그래서 애들이 나니아 세계로 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한 아이가 에드먼드라고 하는 세 번째 아이가 거기서 배신을 해서 이제 그 나니아 세계의 마녀에게 체포가 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아슬란이 에드먼드를 위해서 대신 죽어요. 대신 죽어요. 그런데 이 아슬란이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신 죽는데 오늘 이제 영상 조금 이따 볼 텐데요. 그 죽기 직전에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배신한 적이 없는 사람만이 이 제단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써요. 배신한 사람, 적이 없는 사람, 자가, 그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슬란이 대신 죽고 고난을 당하죠. 묶이고 갈기를 찢기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요. 이게 복음의 엑기스예요. 한 5분 되는데요. 영상을 한번 잠깐 좀 만나보겠습니다. 거지의 밝은 빛 앞에서 내 모습 비춰보면은 참 사랑의 손길 느껴지네. You hold me, you told me how I'm supposed to live. 그 앞에서 죄인 아닐 수가 없네. 모두 내 탓인데 나는 원망했네. 세상에 물든 채 감사할게. 내게 주신 사랑에 나는 고백하네. 모두 내 탓인데 나는 원망했네. 세상에 물든 채 사랑으로 모두 모셨네. 사랑, 진짜 사랑. 어리석은 나의 지난 날은 이젠 주님의 은혜와 관심, 사랑의 인도를 따르네. You have a traitor in your midst, Aslan. Every traitor belongs to me. His blood is my property. 나 두려울 것 하나 없네. 모두 내 탓인데 나는 She has renounced her claim on the son of Adam's blood. 감사할게. 내게 주신 사랑에 난 고백하네. 모두 내 탓인데 난 원망했네. 세상에 Find him! Wait! Let him first be shamed.
Did you honestly think by all this that you could save the human traitor? You are giving me your life and saving Noah. So much for love. 아니 빛이 저기 비쳤다가 여기 비친 거 같고 제가 아슬란 것 같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심령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짜는 갑니다. 그저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어제는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토요일의 시간이 지나고 일요일이 됐습니다. 근데 일요일이 우리에겐 또 다른 선물로 와닿았습니다. 일요일이 아니라 우리에겐 어떻게 왔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일. 네, 주일이에요. 주일은 주인주다 날일자, 주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이 날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영어를 Lord's Day, Lord's Day, Lord's Day,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로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 이 두 기둥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를, 흉면에 있던 것을 두 동강이로 잘랐어요. 어떻게 해요? BC와 AD로. 다 아십니다마는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리스도 이전과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그리스도 이후, 그리스도의 해,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이 역사의 새 선물을 주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날의 새 선물을 주신 거예요. 날에. 금요일로 끝날 수 있는 인생, 토요일로 막을 내릴 수 있는 인생에게 주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일, 주의 날. 할렐루야. 이 날이 부활의 날이요, 이 날이 승리의 날이요, 이 날이 생명의 날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마스크하고 있고 바깥 출입 자제하려고 하고 있고, 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 사는 문제까지 완전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날을 선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평생 여러분들이 이 주일 지킴으로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골고다 언덕과 예루살렘에는 온통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흥분이 되었고, 예수 죽인 것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속 시원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갔고, 모두가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 그 잔인한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날을 지나서 토요일이 됐어요. 토요일이 됐는데 여러분, 음식을 다 먹고 나면 든든하고 트림을 하고 개운해야 되는데 왠지 석연치 않은 뭔가 떨떠름한 이런 게 있어요. 예수는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개운치가 않아요. 뭔가 얹힌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장면들, 토요일의 장면들이 오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런 개운치 않은 그것 때문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날 이들이 정치 지도자인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인데요, 62절, 6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기 보면 62절 시작이 뭐라고 되고 있습니까?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안식일이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63절에 보니까 저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속이던 자라 그랬어요.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리멤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말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더 쉬운 것 같아요. 같이 볼까요? 그날은 명절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그 다음 날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각하, 그 거짓말장이가 살아있을 때에 사흘 만에 자기는 다시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아니요, 거짓말장이, 속이던 자, 이렇게 비난하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부활의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기억을 해냈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아멘이죠. 아무리 오래 기억하고 아무리 많은 것 기억하고 아무리 저장량이 풍부해도 그 사람의 생명에 믿음이 없으면 이 부활의 믿음은, 부활의 사실은 헛사실이 될 수 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그랬어요. 기억하고 있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기억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믿었는데, 여러분, 오늘 부활의 사실이 기억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6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 다음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부활할까봐 살아난다는 그 소식을 제자들이 가짜뉴스 퍼뜨릴까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 보겠다고 빌라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가고 예수 살아났다 이렇게 가짜 뉴스 퍼뜨리면 이전보다 더 살아나게 될 테니까 아예 무덤을 꼭꼭 더 걸어 잠급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공동번역에서 한번 다시 또 볼까요? 시작.
그러니 사흘이 되는 날까지는 그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다 감추어 놓고 백성들에게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심한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경비병을 내어줄 터이니 가서 너희 생각대로 잘 지켜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무덤은 돌로 판 곳이고 그리고 돌 문으로 막아놨고 그것만으로도 너 개인이 와서 시체를 훔쳐갈 일도 없지만 시체를 훔쳐갈 수도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봉인했다는 거예요. 봉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돌문으로 막아놓고 밧줄로 그 막아놓은 돌문을 묶어놓고 가운데다가 도장을 찍고, 그래서 만약에 이 인봉된 봉인된 것을 뜯거나 훼손을 하면 그 사람이 사형을 대신 받는, 이게 정말 봉인됐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시도한 거예요. 가짜 뉴스 퍼뜨리지 못하게 하자 하고 무덤을 완전히 봉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무덤을 꼭꼭 걸어잠궜다 해도 이들이 걸어잠그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보이는 무덤을 틀어막고 봉인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부활의 주인이세요. 생명의 주인이세요. 영광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누구도 막지를 못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무덤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되면은 이게 자칫 자기들이 지금 너무 잘못된 일,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게 발각이 될 거니까 잘못된 가짜 뉴스 퍼뜨리지 못하게 하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줘야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었구나,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이게 분명해지니까 누구도 손 못 대게 하자. 자기들이 주장했던 게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틀어막은 것이고, 그리고 3번째 진짜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가 진짜 부활할까봐, 예수가 진짜 부활할까봐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난 거죠. 물론 그건 성경에 없지만 그렇게까지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 나와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부활한 그 사실을 알고 며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의 무덤을 다 찾아가요. 다 찾아다니면서 그 무덤 안에 시신들이 다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도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예수 부활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소식을 누구로부터 듣냐 하면 무덤을 지키던 이 경비병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어요. 듣고 이들이 취한 행동과 조치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뭘 줬다고요?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그 다음에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러면서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작전이 뭐였었죠?
예수 부활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자기들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이렇게 가짜 뉴스 퍼뜨린 거라고 자기들이 역으로 오히려 가짜 뉴스를 지금 퍼뜨리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우고 이 철저히 했던 자기들의 철저한 봉쇄가 오히려 예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지를 입증하는 오히려 반증의 사례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보다 돈보다 더 힘센 것이 있어요. 목격자입니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걸어갑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난, 아픔, 그 트라우마, 충격, 이 고난의 충격이 가시지기도 전에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고 듣고 경험해요. 뭘요? 예수 부활을. 예수 부활.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입니다. 같이 보시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인들은 부활을 목격하러 온 게 아니에요. 대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부활할까 봐 초조해서 긴장했어요. 불안했어요.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 부활 소식이 불편한 소식이었고 그 가짜뉴스로 퍼뜨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었지만 지금 가장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게 지진이 일어났고 진동을 했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고 천사가 들려줬고 천사의 음성, 천사의 모습을 보고 들었고 경험했고 이 가장 큰 희망의 사람이 된 막달라 마리아, 이걸 누가 맡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그런 생각해봐요. 경비병들이 돈 받았으니까 다니면서 얘기는 했겠죠. 구월동에 가서도 구월동 사람들 예수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시체 훔쳐간 거예요. 다 그렇게 구월동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죠. 송도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만월동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제 이게 뻥을 쳤어요. 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 불러만 놓고 자기 와이프한테는 뭐라고? 얘들아, 다른 데 가서는 얘기하지 마. 여보, 다른 데 가서는 얘기하지 마. 진짜지? 얘기하지 마 절대로. 알았어. 얘기하면 안 돼. 뭔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뭔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무덤문이 열렸어. 천사가 나타났고 예수가 살아났어. 예수가 말하지 마. 여러분, 진실은 감출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감출 수 없어요. 내가 경비병이었어도 여러분이 경비병이었어도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한테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매기고 아무리 많은 돈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렸어도 지금도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승리하셨네, 이 생명의 소식으로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아가며 토요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기독교 저술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립 얀시의 글 혹시 올렸나요? 준비했나요? 안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부활절 토요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슴에 참 이 말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부활절 토요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토요일은 금요일의 아픔을 지난 시간이고,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고 막막하고 절망에 빠져 있고, 어쩌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의 날이요, 공포의 날일 수 있어요. 이 토요일, 그런데 고난 앞에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람들, 고난 앞에 엎드려 가슴 치며 정말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토요일은 때로 힘겹지만, 아프지만, 어렵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시간이 바로 토요일입니다. 나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긴장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똑같은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일요일 아침이 있습니다. 그 일요일 아침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일요일 아침이에요.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그래서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 부활 소식은 불편한 소식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의 소식입니다. 생명의 소식.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승리하셨습니다. 이 소식, 이 믿음 가지시고 평생 살아가며 당신의 토요일이 내일이면 끝나, 내일이면 승리해, 이 믿음 가지시고 평생 승리하고 춤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우리 한번 같이 박수하며 힘차게 찬양합시다. 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마지막 열매까지 믿음으로 그 열매의 자리를 예약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어떤 사람에게는 이 소식이 그저 불편한 소식일 뿐으로 끝나겠지만 주여,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소식이요,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소식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소식임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삶의 자리가 아무리 암울한 토요일의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일이 오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날을 위하여 당당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죽음의 그늘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 되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의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했습니다만 오늘부터 사실상 이제 우리 식당의 식사가 아직 재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만 잠깐 보류하고 모든 예배는 다 이제 재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교재는 제가 수요일 오전까지 그 1층에 비치를 해놓을 테니까 구역 예배까지도 다 다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첫 주일까지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우리 거리 좀 유지하시면서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2020년 4월 26일 주일을 부활절 예배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러 나온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지금 사망의 공포로 온 세상 사람들을 억눌러서 마스크를 쓰게 하고 손소독제로 자주자주 소독하게 하고 열 측정기로 측정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떨어지게 하는, 그리하여 모든 생활의 불평과 염려과 사랑이 식어지게 하고 가정과 사회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속히 깨끗하게 소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세계 모든 성도들의 소원을 아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또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떤 정치가 오고 어떤 환경이 열려지고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굳게 가지고 영생이 있음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히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